오늘 말씀 제목으로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혜 없이는 못 살아. 네, 지혜 없이 못 살아. 우리 지혜 없이 못 살아. 다니엘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 말씀. 다니엘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5주 동안 우리 이제 지혜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의 성품으로 닮아가자. 이제 장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5주를 우리가 달려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제 이름을 귀하게 지어주셨는지 아주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말로 5주 제목을 지을까? 지혜 없이 못 살아. 지혜가 필요해. 지혜야 사랑해.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 못 삽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가 지혜이고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우리가 그냥 단어로 지혜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렇지 지혜지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지혜가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가 지혜다, 이게 어느 정도가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혜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그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막 백과사전도 찾아봐야 되지, 요즘은 챗 GPT도 찾아봐야 되지, 하여튼 이걸 여기다가 뭘 안 쳐야 되냐, 무슨 색을 안 쳐야 되냐. 저도 오늘 여러분, 제가 지혜 첫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제가 이런 걸 좀 신경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사 같은 옷을 좀 찾아서 입었는데 괜찮나요? 지혜. 너무 딱딱하면 또 너무 이제 박사 같을까봐 약간 이렇게 유치원 졸업식 같은 옷을 좀 찾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찾아보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 그냥 하루아침에 그 6일 만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고, 그 어느 정도가 지혜로운 건데요, 그 지혜가 어떤 건데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너에게 줄 테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 무식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유지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야, 유지혜가 언제 그렇게 말을 잘했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힘,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혜의 성품은 그냥 하나님 지혜의 성품 담고 싶어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꼭 우리가 쟁취해야 되고, 우리가 꼭 탐내야 하고 욕심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 저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 저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 저 장성한 분량으로 저에게
그냥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소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구나를 장착한 자만이 나의 다음 세대에게도, 내가 만나는 공동체에게도, 내가 만난 어둠 가운데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빛으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5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셔서 난 배운 게 없는데요. 이 배운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내가 환경이 어떠했든, 내 나이가 어떠했든, 내가 어디 출신이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 외모와 상관없이, 너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나가는 힘, 지혜로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품, 그냥 우리가 나 이렇게 우리 착하게 살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이쁨 받으면서 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지혜를 5주 거를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지혜의 묵상, 너무 이게 탐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주지 말고 나 혼자 묵상해야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2025년 하반기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럼 2025년 한성교회 1등은 유지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1등. 근데 이걸 제가 또 괜히 비법을 가르쳐 드렸다가 여기서 다 같이 1등 했다가는 제가 꼴등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젯밤 10시까지 이걸 만들어서, 그래, 우리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록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암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좀 소유하자. 그래서 5주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셔서 나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철, 총명, 지혜로운 자의 대표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총명한 자, 가장 지혜로운 자, 잘생긴 사람,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스마트해 보이는 사람들만 또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교육시키고 했던 요 인물들이 이제 모아놓은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고, 다니엘은 참 우리가 담기 힘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혜는 물론 타고나는 IQ도 있겠지요. 타고나는 IQ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장성한 분량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고나는 거라면 우리가 좀 약간 슬프잖아요. 타고날 때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하죠. 난쟁이 똥자루 막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타고나면 좀 불쌍한데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배우면 내일 더, 내일 모레 더, 그래서 점점 더 지혜가 자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 특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 해석하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2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지혜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꿈 해몽에 초점을 맞췄다가는 오늘 안 끝나요?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하도 신기하고, 이게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약간 번민에 찬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막 주객, 박수, 술객, 막 하여튼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여튼 점을 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과학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의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다 하니까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추는 게 니네 몫이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맞춰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꾸는 꿈까지도 못 맞춰? 내가 꿈을 못 맞추는 건 너네는 지혜로운 거 아니야. 너네 똑똑한 거 아니야. 너네 다 죽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처럼 이러한 갑질을 당할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갑질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으로, 상황으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형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시킬 수도 없고 내가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갑질을 내가 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갑질을 당하고 살아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당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내가 다 이해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잘 봉사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때로는 막 5일, 4일, 5일 동안 막 땀 흘리면서 선교 갔다 왔는데 집에 왔더니 집이 개판이고 막 자식 새끼들은 더 난장판이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으면 좀 집은 좀, 막 이런 거 있죠. 안 그래 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래 보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으면 좀 집은 좀 이렇게 좀 당신이 좀 치워 놓으시고 좀 이렇게 막 이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좀 열심히 해주시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오면은 더 힘든 일이 오거나 혹은 더 시험되는 일이 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닥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을 당할 때가 우리는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왕의 요구 앞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다 혹은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혜는 지혜고 지식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라는 것과 내가 많이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그 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사실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틀린 말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리고 왕처럼 그런 말을 물은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고 이건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를 한 왕의 잘못이지 이건 잘못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왕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라고 그랬습니까? 번민에 차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상태라 그랬고, 지금 굉장히 아주 그냥 심기가 아주 불편하고 아주 열이 받고 짜증이 그냥 머리끝까지 차 있는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 지금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로 천냥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한 명이 있어요. 말만 했다 하면 천냥빚을 지는 양반이 한 명 있습니다. 괜찮은데 다 좋은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천냥빚이 계속 쌓여요. 이렇게 빚이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서 천냥빚이 쌓이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말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번민하고 분노가 쌓이고 열이 받은 이 왕 앞에서 하는 말, 지금 그러한 왕 앞에서 그러한 말을 할 사람은 없고요, 그거를 해줄 사람도 없고요, 저희한테 그런 걸 요구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뭘까요?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지고 싸가지가 없지요. 어른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제가 모시는 상사가 화가 났습니다. 막 화가 나서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습니까? 막 자식이 와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어머니,
지금 화내시는 게 옳습니까? 야, 일어나! 막 이럴 때 가만히 있어주면 내가 알아서 좀 진정할 텐데 막 더 똑똑한 말로 나를 막 가르치려 들고 이러면 사실 안 들을 매도 더 들게 되고 안 들을 가구가 다 날아다니게 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 단호박으로 잘라버리는 그 말 한마디에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들을 뭐라고요? 말 한마디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때려져 버렸어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그냥 다 몰살시켜라. 그래서 군대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출동해서 아니 여기 지금 왕 앞에 있었던 사람만이 아니라 저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이 말 한마디에 다 죽을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말하죠. 이 명철하고 슬기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총명하다 그리고 침착하다라는 말로도 해석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한번 쭉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의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빠졌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빠졌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왕이 안 그래도 번민에 차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 죽이라고 하자 근위대장,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출동했잖아요. 근위대장이 이제 다니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만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구석구석을 찾으러 가다 다니엘을 만난 거죠. 그 다니엘을 만났는데 다니엘이 요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명철하고 슬기롭다라는 말이 침착하다. 참 이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면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요. 엘리사도 그러고요. 엘리야도 그러고요. 요즘 성경에 좀 이렇게 좀 멋있는 이렇게 기적의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있잖아. 무슨 일이 터지면요. 어머 어떻게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나? 우리 그렇게 보라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명철하고 슬기롭다라는 말이 침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딱 칼을 들고 오고 죽이러 왔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급하냐. 자기가 지금 죽을 때가 됐거든요. 죽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하는 말이 왜 그리 급하느냐라는 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 지혜롭다라는 말이 참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탐나는 성품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지식과 지혜, 여러분 그 앞에 나왔던 이 갈대아인도요. 그때 당시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때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다 죽이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 다니엘은요. 이 상황 파악을 딱 한 다음에 갑자기 아리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왕 앞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4, 15, 16절 그냥 점프 뛰거든요. 그 안에 무슨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14, 15, 16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그러니까 그 전에 다니엘이 무슨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상황 설명을 들었다든지 무슨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리옥한테 그 상황 설명을 듣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 몰라. 아직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그 왕의 꿈이 어떤 꿈인지 다니엘은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해보니 지금 왕의 분노가, 지금 왕의 이 명령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이 갈대아인의 말 한마디에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구나를 다니엘이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일단 가서, 일단 왕에게 가서 하는 말,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해 올게요. 제가 꿈을 알아갖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갈대아인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머, 너무 많이 만나셨어요? 지가 알아보지도 않아놓고서는, 해보지도 않아놓고선 절대 안 된다. 그건 내가 그냥 내가 안 봐도 비디오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더 오기 나시지 않으십니까? 왕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이 받았어요. 그 상황을 다니엘이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IQ가 높고 뭐 이제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그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사회성이 떨어지면 직장 가서도 힘들고, 그 관계에서도 힘들고, 공동체 생활에서도 힘들다 해가지고 사회성을 높여라, 사회성을 높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일머리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여튼 제가 그래서 요거를 지혜에 대한 걸 찾아보다가 너무 재밌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일머리 없는 사람들의 특, 뭐 사회성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 혼자 안녕하세요 하고 문 열고 들어가고, 남들은 이렇게 뒤에서 짐 들고 있는데 지 혼자 문 열고 들어가 버리는 막 그러한 모습. 하여튼 막 되게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속 터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그렇게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과 있다 보면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공동체를 보는 힘, 우리가 멀리 보는 힘,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보는 힘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맞아요. 그런데 일단 공동체를 살리는 힘, 뭐 내 마음을 살리는 힘, 이거 자체가 여기에 다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갈대아인, 여기에 나온 이 갈대아인이 굉장히 똑똑했죠. 자기는 막 수학에 능통했을 줄 몰라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잘난 척했어요. 뭐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저에게 물어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다 죽었어. 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 한마디에 일단 왕이 보류. 그래서 시간을 줬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기에 그 일부러 어떠한 이야기를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어떠한 말로 이 말을, 다니엘이 뭐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했고 이러한 말이 없어요. 그냥 가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이런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급박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급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왕 앞에 그냥 찾아가서 그냥 일단 먼저 말하고 온 거예요. 말하고, 그리고서는 선포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왔냐면 친구들에게 찾아가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이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 새 친구들에게 그 상황 설명하고 뭐라 그러냐면 함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뭘 기도해달라고 할까요? 꿈 좀 알아봐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꿈을 알아볼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인지에 대한 지식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다니엘은 몰랐어요. 그러나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줘. 그러더니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힘, 이 다니엘의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러한 지혜로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순간에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순간에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말 한마디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지혜라면 우린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하려면 이 다니엘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에서 이 지혜를 구했냐면, 어디에서 정말 이 멋있음이 나왔냐면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당당하게 할 수 있었냐면, 다니엘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떠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대요? 할렐루야.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게 꿈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아직 꿈도 몰라.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일단 질러놓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더니 21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당연한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이 당연한 선포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철회 때 오셨던 소진영 간사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뭐 병이 나았거나 내가 아직 너 모든 것이 뭐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했다 그래요? 일단 선포부터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선포부터 하셨다고 하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게 없어요. 다니엘도 선포부터 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혼자 깔깔대고 웃었던 말이지만 여러분들에게만 나눌까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 꿈의 몽을 안 주실 거면 저 왕을 갈아채워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니엘은 지금 급박해. 왜냐면 일단 왕한테 질러놓고 와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뒤에 구절이 그 유명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며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도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 막 은혜 절절절절한 구절이 막 나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환상 중에 꿈을 보여주시고, 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까지 친히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선포하고 믿음대로 선포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타고난 지혜, 하나님 내가 지혜가 타고났죠? 저 지혜롭죠? 저 지혜가 있죠?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혜를 소망하고 지혜 앞에 무릎 꿇고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을 당당하게 했고, 그 당당함이 때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무모하게 보였겠어요. 쥐가 뭘 한다고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해석해 올 테니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해석해 올 테니 가만히 계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잘난 척처럼 보였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에겐 뭐가 있어요? 당당한 겸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거거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거야. 이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은 절대 그럴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단호한 교만입니다. 지보다 더 잘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되는 일인데 그렇지 못한 그 한마디가 이 세상을 죽음의 길로 그냥 끌고 간 그 한마디였을 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해오겠습니다, 이 당당했던 다니엘이요, 얼마나 멋있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는 것도, 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데요. 이 다음 절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전 이 다음 절에 나오는 요 다니엘의 모습이요, 전 너무 멋있어요. 이 다음 절에 가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찾아가요. 근데 이제 다니엘만 찾아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늘어놓는 시간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막 해석해주기 바로 직전에 다니엘이 뭐라고 하면서 해석해주냐면, 저 같으면 다 들어라, 다 앉아라, 다 똑바로 앉아, 이러면서 좀 해석해 줄만 하잖아요. 내가 니네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해석해 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만 멋있어요? 저는 이러한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다니엘을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요 한 절에서 나오는 요 다니엘, 여러분, 그냥 꿈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 지혜가 여기 앉아 있는 술객, 저기 있는 뭐 점괘, 저기 죽을 뻔했던 저 사람들, 저기 목이 날아갈 뻔했던 저 사람들보다 내 지혜가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에게 왕의 마음을 해석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왕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를 지속적으로 2장에서 하면서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정말 내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앞절에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 한성교회 1등이 되기 위해서 지혜자가 되기 위한 비법, 저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가요, 저 이 한 절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이러니까 제가 지혜자가 안 되는군요. 이러니까 제가 될 수 없군요. 하나님, 정말로 지혜자가 되려면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이 무식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남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럼 오늘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요, 이 암송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서에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대. 후히.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더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요 30절에 나오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지혜로운 자, 이러한 사회성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장성한 성품은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고백한 대로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오늘 우리 구해 주시고 굳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 나의 힘이 되신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비전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매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하며